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내고 있지요? 전도사님은 지난 한 주간에 휴가를 보냈는데 완전 방과 거실을 오가면서 집콕을 했어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올림픽 관람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요. 이번에 올림픽 관람하면서 시몬 바일스라는 선수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체조 선수인데요. 시몬 바일스가 지난번 그러니까 리우 올림픽 때 체조에서 사관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됐어요. 체조에 걸려 있는 모든 금메달을 다 시몬 바일스가 쓸어 담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심적인 부담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경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기권을 했어요. 기권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트위스티스라는 그 마음의 병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회전을 했는지, 어떻게 착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위와 아래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증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경기를 할 수가 없어서 기권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몬 바이스가 그런 마음의 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 종목인 평균대에서 도전을 해가지고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병을 다 떨쳐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선수예요. 이 선수를 보면서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먹는 게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자신의 그 몸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더 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만뒀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사기가 아마 3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단체로 건망증에 걸린 것처럼 죄를 반복하게 돼요. 바로 이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섬기는 죄를 반복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기 위해 이웃 나라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셨어요.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고 또 그러면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기를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씨앗을 심어 놓으면 다 망쳐 놓아서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도 다 빼앗아 갔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자 천사를 보내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기도원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든가 아니면 준비되어 있었다든가 능력이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오히려 연약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부족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누가 보더라도 설마 그 사람이 말도 안 돼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기도원은 그 사실을 의심하고 주저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양털로 2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부르신 건지 자기를 부른 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신지 시험한 다음에 그것을 믿은 기도는 이제 그제서야 백성들 앞에 나서서 외쳤어요.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그러자 32,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전쟁이 겁나거나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말하도록 했어요. 딱 봐도 미디안에 비하면 정말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인데 아, 왜 하나님은 돌려보내라고 하시지? 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 말씀 7장 2절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린 최고야. 우리가 해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두렵거든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을 세어보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기도원도 대장만 아니었으면 자기도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아직도 많으니까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 하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하면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다시 또 백성들을 이끌고 하루셈이라는 물가로 내려갔어요. 목이 말라있던 백성들은 물가에 가자마자 엎드려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엎드려서 고개를 이렇게 물에 대고 벌컥 물을 마시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걔가 이렇게 핥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으로 움켜서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직접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셨던 그 사람이 9,700명, 이렇게 따로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싸워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 군대가 있는 그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와, 바라보니까 밑에 미디안 군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들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쫄았을까요? 사실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전 무서워서 못 가요. 저렇게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미디안들을 이 300명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전 못 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도원 등을 떠밀어도 가지 않을 것처럼 꿈쩍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했어요. 아, 부하 중에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오늘 밤에 적진에 내려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아라. 네가 그 말을 듣고 나면 이제 용기가 생겨서 싸울 힘이 생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밤에 부하를 데리고 몰래 미디안 적진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쪽으로 굴러오더니 한 천막을 쳐서 완전 엎어버리더라.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건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미디안 군사들을 다 기드온에게 맡겨서 우리를 다 죽이려는 그런 꿈이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싸움을 이 미디안 군대를 우리에게 맡기시는구나 하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다시 이제 돌아온 기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죠. 이스라엘 그 300명 남은 사람들을 100명씩 3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제 미디안 진으로 들어가서 포위하고 100명씩 이제 가서 가는데 먼저 손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드는데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내가 먼저 신호를 보낼 테니까 내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 때 너희들도 동시에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함성을 지르도록 하자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기존의 군사들은 이제 적진에 숨어서 그 미디안 군대가 그
밤에 교대하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밤에 교대할 그때에 기도원이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활불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서 외치자 모든 그 300명이 동시에 외쳤어요. 그러자 적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환해지더니 막 나팔 소리에 천둥 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자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대해서 오는 그 사람이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자, 결국은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전멸을 시켰어요. 그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중 하나는 보통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300명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뭐 활쏘기를 했다든가 창 던지기 또 이렇게 뭐 달리기를 해서 특별한 군사들을 뽑은 게 아니고 그 300명은 정말 우연하게 그냥 적은 쪽에 있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용사는 아니고 더더군다나 뭐 군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저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뿐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과 이벤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공과 공부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매주 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만 특별히 혹시 휴가를 다녀왔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깜빡 잊고 못 보낸 친구들 이번 한 주는 두 주 거 한꺼번에 보내셔도 매주 보낸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4단계가 연속되기는 하지만 이제 교회 예배를 10% 한도 내서 이제 허락이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